로마서 1장 16절 17절 도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구원의 길과 복음 개혁입니다. 사실 시대 문제는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 복음 가지고 있는 목회자와 그 교회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많은 게 달라져요. 제가 어렸을 때 목사는 안 되겠다라고 결단을 내렸던 게 우리 교회는 복음이 없었어요. 그 당시. 그러니까 복음이 없었다는 것보다는 복음을 거의 강조하지 않는 교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복음을 정확하게 듣고 뭐 예수를 이제 정확하게 영접해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뭐 얘기는 해줬던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우리 어린이 그 전도 그 협회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글 없는 책. 그래서 우리 그 색깔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무슨 색깔 보여주면서 하나님 만드신 색깔은 이런 색깔. 모르죠 여러분? 그 모르는 친구도 있죠. 그렇게 전도를 했거든요. 그런 것도 막 보여주고 했는데 이상하게 저는 제대로 예수를 영접해 본 적이 없었어요. 언제까지 그랬냐? 중학교 2학년 겨울 될 때까지 그 수련회에서 찬양팀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영접 초청할 때까지 예수를 진짜로 영접하지 않았어요. 목사 아들인데 교회를 다니면서 중학교 2학년 겨울에 영접을 한 거예요. 제가 그때 그렇게 은혜를 받고 그 수련회 저에게 일생일 때 최고의 은혜 수련회였거든요. 그렇게 은혜 받고 막 모든 우리 팀도 있고 그랬는데 그 팀이 1등했어. 또 모든 순서에 엄청 기억에 남는 되게 재밌었던 수련회였는데, 그리고 너무 은혜스럽고 제가 처음으로 통성기도도 하고 막 그랬던 수련회였는데, 마지막 날 파송식 때 앞으로 목사 될 사람 손들어 이제 이렇게 하고 서원 기도를 많이 시킨단 말이에요. 목사 될 사람 일으켜 세워요. 그래 이렇게 세워서 막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 저는 그때 목사 될 사람 손들어 일어나 그렇게 할 때 나는 딱 그 얘기 듣고 하나님 세상에 목사도 많고 교회도 많고 하니까 저기 목사님도 엄청 많잖아요. 교회도 엄청 많은데 나는 목사 안 할랍니다 하고 거부를 했습니다. 거부를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아버님이 목사님이다 보니까 교회를 오랫동안 봤는데 별로 이제 나는 복음을 많이 못 느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많은 게 달라집니다. 그리고 저는 요즘 들어서 복음도 사실은요 지난 한 4년 한 5년 됐나요? 진짜 제가 좀 개인화라는 말을 좀 알아듣고 난 다음에 복음과 그 이전 복음 이후 복음이 나눠질 만큼 완전히 복음도 다르게 느껴지거든요. 왜 여러분 그 제일 중요한 이제 부분이 뭐냐면은 이 서론 부분인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사람들이 이 복음 이해가 어떻게 돼 있냐 이거예요. 복음을 어떻게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고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냐 이제 이건데, 저 자신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 못하니까, 이게 개혁이라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원래 리폼드 원래의 모습으로 이제 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리포메이션 우리가 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리폼드 처치 하면은 이제 개혁교회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리폼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됐다는 거냐면 다시 폼을 잡았다는 거예요. 원래 모습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원래 모습을 회복한,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개혁이란 말은 그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뭐 혁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하고 다른 겁니다. 이거는 새롭게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원래 가지고 있던 모양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원래 처음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종교 개혁을 한 사람이 있죠. 여러분 누구죠? 마르틴 루터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당시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이전에 이미 종교개혁 전 종교개혁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어요. 뭐 우리가 후스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예. 막 여러 사람들이 이미 막 성경도 번역하고요. 막 여러 가지 운동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 죽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뭐 이클리프 이런 사람은 이제 뭐 직접 죽진 않았지만 막 성경 막 번역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이 죽었고 그러고 있다가 이제 사실은 루터가 1517년에 이제 비텐베르그 성당 앞에다가 이제 95개조 이제 반박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사실은 실제로 어떤 내용이냐면은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지만 제가 종교개혁사를 2개를 들었거든요, 학교 다닐 때. 2개를 들으면서 이제 책 원서도 보고 막 책도 보고 그랬는데 너무 재미난 게 뭐냐면은 그때 당시 루터가 신학자였어요. 특히 로마서를 강의하는 교수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루터가 딱 보니까요, 거기에 분명히 로마서 이 말씀에 이제 꽂힌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은 평생 동안 자기 열심과 노력을 하고 막 고해를 하고 막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고 그렇게 하면서 열심히 하고 선행하고 노력해야지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사상에 물들어 있었는데, 어느 날 성경을 보다가 노력과 열심이 아니라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얘기한 것처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맞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아, 내가 무릎으로 기어야지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이구나.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로 다. 그러면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종교개혁에 제일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고 시작하냐면요, 지금 여러분 현장과 우리가 딱 가보면은 지금 많은 목회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원래 것 본질을 이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구원의 길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현장 가서 구원의 길을요 왜 해야 되냐, 잘 보세요.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보세요.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어요. 육체 안에 영이 있습니다. 인간은 육체와 영이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하나님을 닮은 뭘 주셨습니까? 영을 주셨죠. 그 영을 가진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고, 뭐 여긴 안 적지만 하나님 말씀을 받았죠.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여기 안에 나와 있는 본질적인 의미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 안에다가 영을 넣으셨지? 이런 질문들. 육체 안에 왜 영을 넣으셨을까? 왜 영적인 존재로 그냥 안 만들고 육체 안에 영을 넣으셨을까? 저는 이런 게 궁금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궁금해서 물어봐요.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미리 만드셨냐 이거예요. 따먹을 줄 알면서 왜 만드셨냐? 그럼 하나님 전능하시다면 왜 하나님 만들어서 인간을 골탕 먹이냐? 뭐 이러는 거예요. 근원적인 아이들이 불신앙도 있고 세상에 나가보면 그렇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내용들의 본질을 우리가 묵상해보고 적용해보면 복음에 대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인간은 설계 때부터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요, 육체 안에다 영을 넣으셨다는 게 답이에요. 인간은 요거를 전제되는 겁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말씀에 불신앙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 근본 문제가 들어왔는데, 자 여기서 한번 퀴즈를 한번 내볼까요? 여러분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요 사단에게 마귀에게 요 시점에 안 속았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닮은 영을 주셨다는 것 자체는 인간은요 하나님을 떠나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였던 거예요. 다만 이 마귀가 이제 선악과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와서 죄를 범하게 사람 떠나게 한 사건이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 3장 사건인데, 요 사건이 계기가 된 거지 실제 인간은요 혹시 범죄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해놓은 거예요. 다만 육체 안에 그 영을 넣으셨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가 혹시 범죄하더라도 내가 네 범죄한 거기에서 용서받고 회개할 수 있는, 원래 것을 회복할 수 있는 뭘 해야겠다? 기회를 주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진짜로 이해하면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왜 마귀에게 속아 죄짓고 하나님 떠나서 이 마귀 자녀가 됐습니까? 마귀 자녀가 되니까 우리가 영, 우정, 육내의 6가지 불신자 상태가 들어오는데, 여러분 요 부분 보세요. 사단이 그래서 딱 잡았어요. 그래서 오늘 좀 약간 요 그림을 먼저, 왜 우리가 종교개혁하고 복음개혁해야 되냐면, 이거 좀 그림을 좀 그릴게요. 여러분 현장에 딱 가보시면은 지금요 계속해서 여러분 가는 모든 현장에는 지금 뭐가 옵니까? 계속해서 재앙이 오요. 왜 재앙이 오냐면 마귀 자녀가 됐잖아요. 그러니 마귀 짓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는 마귀를 쫓아서 사니까 삶이 완전히 이제 지옥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뭔가라도 잡아요. 그러니까 자꾸 정신, 그리고 이제 완전히 이제 삶이 잡혀서 이제 삶이 끌려간 사람은 타락해 버리죠. 문제는 뭐냐면 이제 뭐 이러다가 나 죽으면 되겠지 하고, 어떤 사람 막 자살하고 막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 뭐냐면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누가 다 장악했어요? 사단이 장악한 거예요. 그래갖고 여러분 조금만 이제 들어가 보면 인간의 이제 정신, 영우정 육내라 했잖아요. 귀신이 딱 장악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만듭니까? 과학과 문화까지 딱 장악하고 있는 거죠. 이 가운데는 누가 있냐? 사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게 지금 여러분 현장에 지금 일어나고 있고 흘러가는 흐름인 거예요. 불신자 상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근데 목회자들이, 그리고 우리 복음 가진 사람들이 이거를 만약에 현장에서 못 보잖아요. 근데 저는 요걸 좀 더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요걸 저는 더 간단하게 얘기하는데, 제가 그림을 그릴 때 항상 그 얘기하잖아요. 요 사단이 결국엔 인간의 뭘 노립니까? 인간의 이제 이 상태를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 요건 거예요. 인간이 내가 주인 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마음대로 공격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는 사람 뭐 당연히 뭐 내가 주인 돼서 예수님 손님 삼고 그러면 똑같이 공격하니까. 지금요 사단이 제일 노리는 노림수는요, 우리의 영의 상태가 어떻게 되도록 만드는 거냐면, 하나님과 조용히 멀어져서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 안에 있는 많은 분들 이제 얘기 들어보고, 우리 안에 뭐 단체 안에 있는 분들 많은 분들 포럼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었어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잘 안 믿네? 막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왜? 인간 얘기를 너무 많이 들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우리가요 조용히 들어가 보면요 내 문제를 자세히 보세요. 그러면 내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은 이 마귀에게 속아 죄짓고 하나님을 떠난 내가 주인된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기 사단은요 왜 마귀 자녀라고 하냐면, 마귀는 내가 주인된 사람을 공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격해서 이렇게 만드는 것뿐이에요, 사단이. 그러니까 요 그림을 바꾼 게 요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딱 와서 정신, 뭐 세상 뭐 과학, 뭐 문화 이런 거 내가 의지하게 만들고, 정치 경제 뭐 문화 사회를 완전히 장악해서 내가 이거 하면 되겠지, 이거 따라가면 되겠지 하고 내가 주인 돼 갖고 내가 좋아하는 것 막 다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별별 거 요즘은 많죠. 그러면 이제 얘기를 많이 들어요. 이렇게 뭐 어떤 분은 포럼 하면은 지구가 평평하다. 지구 평평하다. 지구 평평하니까 지금 지구 동글다고 하는 사람 다 이제 뭐냐? 3단체에 영향을 받은 악마들이다.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의. 그러니까 뭐 이제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그게 점점 더 뭐보다 앞서 나가냐면은 하나님 말씀에 이런 부분과 관계된 게 나왔다는 거야.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요게 많이 느껴진 거예요. 평평하다, 둥글다, 뭐 아니면 뭐 지구가 뭐 돌고 있다, 뭐 태양계를 돌고 있다, 안 돌고 있다, 우주가 크다, 뭐 작다,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우리가 우주 나갈 일 있어요? 저는요 지금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거 100% 다 안 믿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우주 안 나가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주를 지금 1도 몰라요. 뭐 탐사선 보냈다 그랬잖아요. 가봤어요?
가보신 분? 뭐 이렇게 보내오잖아요. 뭐 직접 본 거예요? 뭐 거기 보냈다는데 뭐.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요 과학을 뭐 100% 믿을 수 있냐? 그럼 뭐 다 가봤냐? 뭐 천체 만환경을 막 본다 그러는데 뭐 그러면 보면 갑니까?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인간의 한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과학을 알면 할수록 아 인간의 한계로는 온전하게 갈 수 없어요. 가끔 인터스텔라 이런 영화 보십니까? 좀 보세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과학 이제 설명이 나오잖아요. 근데 인간의 머리로 안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계산으로 이 시간이 달라져요. 이 빛의 속도에 따라서. 그것도 잘 설명하기 어려워.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잘못 착각하잖아요. 그러면요 세상의 흐름에 똑같이 흘려가요. 근데 이게 더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들어온 거는 세상의 흐름이지만 여러분 개인에게는 어떻게 들어오는지 아세요? 이렇게 안 들어와요. 개인에게 들어올 때는 어떻게 들어왔냐면 출애굽기 이 말씀으로 옵니다. 3, 4제까지 저주가 대물림이 되는데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문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던 그 흐름이 이 귀신과 교제한다고 돼 있어요. 분명히. 다시 말하면 사단이 여러분 가정 가문을 파고들었던 그런 개개인마다 가정마다의 흐름이 있다니까요. 저는 이거를 어느 날 진짜로 딱 보겠어요. 우리 가문을 보니까 저는 유목사님 맨날 이 영우정 육력 불신자 6가지 상태를 얘기하셨는데 어느 날 보니까 우리 가정의 가문에 재앙이 떠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사모하고 내 사이가 막 계속 깨져. 왜 깨지지? 근데 나에게 들어와 있는 율법의 흐름, 우리 사모에게 들어와 있는 가문의 뭔가 분열의 흐름이 두 가지가 계속 부딪히니 이게 계속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있구나. 여러분 나중에요 결혼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하면 반드시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요 계속 따라붙어요. 완전 복음으로 개개인이 개혁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요 내가 엄마가 저렇게 사는 건 나도 싫었는데 나도 똑같이 그렇게 살고 있어. 말투도 똑같고 행동도 똑같고. 그게 영적인 우리 대물이 배웠잖아요 말씀에서. 근데 제가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많은 랩런트들과 많은 분들이 이 흐름 속에 묻혀서 사는 사람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거예요. 복음들도 잘 안 돼 막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게 왜 그렇습니까? 이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럼 이게 왜 안 꺾여요? 아까 얘기했지만 주인이 안 바뀐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원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시기로 했잖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못 가니까 이게 안 돼. 종교 선행처럼 안 되니까 하나님 찾아오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신 거예요. 아시다시피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날 문제 해결할 수 없으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고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시는 참된 왕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피로 용서하시고 죄와 사망의 벌써 해결하시는 참된 제사장으로 하나님 만나지 못하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나님 만나는 참된 길로 선지자로 오신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는구나. 근데 여러분 이게 어디서 보여야 되냐면 이게 나의 가정 흐름 속에 여러분 개개인에게 정확하게 보이시면 돼요. 히브리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걸 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13절. 감춰진 것 중에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숨겨진 것들 다 이렇게 막 묻혀 있는 것들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것처럼 다 만물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 여기서 내가 이 상태구나. 그래서 이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나에게 필요하구나. 그래서 우린 뭐 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여기 영접했잖아요. 근데 왜 여기는 왜 당해요? 영접하는 순간 달라지는데. 여러분 영접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여기서 이 상태로 바뀌어야 됩니다. 항상요. 우리는 이 상태에 있으면 안 돼요. 항상 여기로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요? 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뭐 하겠다고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영접이란 말 알려드렸죠? 람바노 무슨 뜻이라고요? 굳게 붙들다 내 것으로 취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하고 제가요 평생 동안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이 예수님을 손님이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이 무릎 꿇는 그 이름을 뭐예요?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인으로 시인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모든 일에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맞죠? 어떤 걸 할 때마다 예수님이 주인 되어져서 여러분 큰일 작은 일 자꾸 고백을 해보세요. 저는 이제 요 부분을 깨닫고 나서 내가 많이 놓쳤구나. 뭐 무시기도 입사한다 그러는데 많이 놓쳤구나. 우리 삶 속에요, 이 예수님이 주인 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을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딱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 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선언을 믿고,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너만큼 받은 사람이 어딨냐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안 되냐 라고 했었을 때 이유는 딱 하나인 거예요. 복음이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단이 완전히 꺾이고 여러분 현장 속에, 제가 가는 모든 곳 속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바뀌었다. 이게 사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 이렇게 3단체에 묶여서 사는 사람, 그리고 완전히 영적으로 묶여 살아가는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해서 이 사람이 이 그리스도의 빛으로 이 현장에서 이게 완전히 싹 뒤집어지게 하는 원래 모습으로 바꿔주는 거.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서부터 창세기서부터 계속 여자의 후손, 희생제사, 임마누엘 계속 약속했던 그 약속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요 매일요, 매 순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유목사님 그냥 받아들이는 기도 보내는 게 전달하는 기도 이렇게 하라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걸 자꾸요 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주인 되시고, 성령님 나의 주인 되시고, 주의 말씀을 자꾸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꾸 받아들인다는 건 영접한다는 것고, 것하고 이제 우리 뭡니까? 굳게 붙잡는 이 람바노의 의미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교제하고 소통하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뭡니까? 묵상의 신앙이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크고 작은 일들을 전부 다 가지고 가서,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답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세상 속에 그리스도가 주인된 사람 한 명이 제대로 일어났다, 만약에 목회자가 이런 재앙과 이런 문제 속에서 이걸 정확한 답을 내고 현장에 한 명 한 명 이 그리스도의 사람을 세워나가기 시작했다, 그게 이제 사실은요 한 지역의 전도운동과 교회운동하고 관계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요 결단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개인화라고 하는 부분을 너무너무 하나님 알게 하셔서 코로나 시간 동안에 저는 어떤 응답을 너무 많이 받았냐면, 복음 하나로 개인화돼서 주인이 바뀌니까 그 주변과 그 삶이 갱신되고 치유되고 응답받는 분들 너무 많이 받고, 그 분들 통해서 또 교회 전도운동 계속 일어나는 걸 보고 있어요. 우리 교회나 현장에서 분명히 일어나는 부분을 보고 있고, 저는 지금 제가 기도하는 거는 이 지역 안에 요 운동을 계속 펴야 된다. 요즘 유목사님이 계속 메시지 주셨던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너무 저는 핵심 메시지, 지난번에 우리 지지난주에 줬던 핵심 메시지 딱 듣는데 너무 답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뭐 하는 거냐면 계속해서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시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뭐 했냐면은요, 복음, 그리고 이 복음의 말씀 붙잡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한 사람이 나왔어요. 그게 목회자였고요. 그게 이제 사실은요 그 목회자가 나와야 지역은요 복음이 회복됩니다. 그럼 복음 가진 목회자 한 명이 너무 소중해요. 복음 가진 목회자가 복음으로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현장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시작하면요, 이게 전달되기 시작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지역이 변화되고 지역 정도가 변화된 게 아니랄까요. 마르틴 루터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95개조 그 반박문이 아닌 뭐가 잘못됐다, 지금 로마 교황청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데 저 테첼이라는 사람이 와서 거짓말 얘기하고 있다. 성경에 어떻게 그런 말이 다 있냐? 어디 나와 있냐? 뭐라고까지 테첼이 설교하냐면은 당신들이 낸 그 금화 은하가 동전이 떨어져서 찰랑하는 소리가 나는 동시에 당신들의 가족 지옥에 있던 그 영혼들은 연옥에 있던 지옥 그 영혼들은 천국으로 가게 된다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거기서 막 돈을 막 헌금을 막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걸 그 장면을 보고
이제 마르틴 루터가 그 쓴 거죠. 써서 붙여놨어. 근데 그 붙여놓은 거를 누가 봤는데 그게 눈여겨 보고 있었던 영주였던 것 같아. 근데 이 사람이 딱 보니까 마음에 안 들었어. 로마 교황청이 마음에 안 들었는데 딱 보니까 루터 말이 맞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했냐? 여러분 아시죠? 그 당시에 최대 미디어, 예, 구텐베르그에서 이제 인쇄술이 발전이 됐죠. 그 인쇄술을 가지고 그걸 인쇄를 다 해서 전 영주들과 지역에 다 보냈네. 그때부터요 종교개혁이 시작이 됐어요. 그 종교개혁은 누가 시작했어요? 루터가 했어요? 하나님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자기는 또 파문 안 당하려고 막 여러 가지 얘기해서 막 항면했는데 너 아니야, 너는 이제 끝이야, 너는 이제부터 파문이야 뭐 이렇게 돼. 그래서 보르스 국회에서 뭡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선다 이렇게 하면서 완전히 생각을 딱 바꾸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나오는데 딱 루터를 누군가 납치해요. 예, 아직도 누군지 모르고 있는데, 근데 분명한 거는 도와주는 영주들 세력들이죠. 그 성경 번역을 합니다. 그 성경 번역을 한 게 전 지역에 퍼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복음 깨달은 목회자 한 명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너무 소중해요. 저는요 사람 한 명 한 명 만나보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이게 마귀에게 속아서 죄짓고 하나님을 떠난 게 너무 깊은데 포럼을 제대로 해주면서 이 부분이 내가 뭐가 묶인 부분이고 뭐에 잡혀서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적용해야 될지를 아주 세밀하게 얘기해주는 목회자 여태까지 단 진짜요 거짓말 안 하고 만나본 적이 거의 없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많은 분들이 메시지는 던져요. 포럼은 안 해주는 거예요. 내가 뭐에 묶였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제가 요즘 들어서 많이 느끼는 건 진짜로 우리 안에도 수십 년 동안 복음을 들어왔는데도 무너지는 분들이 나오는 걸 제가 보면서 제가 거기서 느낀 게 있어요. 이거는 복음의 개인화의 문제다. 우리가 만약에 복음의 개인화를 확실하게 안 하고 요걸 확실하게 안 다지고 계속 간다면 이런 일은 계속 나올 것이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확신이 좀 생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복음 개혁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본질을 바꾼 사람이 나오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시대를 바꾸시고 종교개혁을 해나가시는데, 하나님이 이런 루터 그리고 우리 유광수 목사님도 이런 시대에 복음을 받아서 전도운동 하신 분이라니까요. 근데 우리가 지금 벌써 30년 전도운동 이렇게 넘게 딱 지나오면서 지금 많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그 주변에서 같이 30년 전도운동 하셨던 많은 목사님들 중에 무너지는 목사님이 나왔다. 그러면 저는 그 안에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나님 무슨 메시지냐? 복음이 진짜 사실화되고 개인화되지 않으면, 그리고 그 개인화되는 부분들을 가지고 하나님 인도받지 않으면 결국에는 사람은 자기 문제와 자기 영적 상태에 얻어 걸려서 끌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유목사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만약에 복음으로 변화가 진짜 안 되면 나이 들면 들수록 옛날에 각인 뿌리 체질된 대로 가문의 흐름대로 그대로 묶여서 죽는데요. 유목사님이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계속 복음운동하고 개인화를 하다 보니까 더 알겠는 거예요. 이 개인화 모르면요 교회 안에서 그냥 껍데기만 내가 옛날에 사역을 보니까 껍데기만 했어. 가갖고 저는 그리스도시고 하고 가서 메시지 겁나게 했는데 영적 문제야 정신 문제 이렇게 하면서 얘기했는데 지가 이해를 못하고 있어.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 나라 있잖아요. 이 하나님 나라 축복을 내가 누리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누리고 내가 이 부분의 흐름을 알고 여기서 벗어난 진짜 삶과 축복을 가지고 딱 얘기해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얘기하냐, 얘기하면서 그냥 카더라 그렇다더라 이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진짜 우리가 현장과 많은 것들 보면서 나와 현장의 복음이 두 군데 같이 접목이 돼야 됩니다. 나에게 현장에. 그러면요 이거는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오직이. 제일 먼저 받아야 되는 응답. 이거 우리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리스도십니다. 이걸 알아갖고는 안 되고 요걸로 오직이어야 되는구나 라는 오직의 결론이 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저는요 근본 문제 딱 얘기했을 때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얘기 다 하면 우리 단체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아주 어린 아이들도 다 얘기해요 이거를. 근데 마귀가 너를 어떻게 속이고 있니?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렇게 돼요. 너 어떤 죄와 어떤 거에 묶여 있어? 이제 깜빡깜빡 거려요.
좀 이제 자기가 그런 거 고민하는 친구는 얘기하겠지. 야, 너 하나님을 떠나서 네가 주인이냐 예수님이 주인이니 뭐가 주인이니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얘기가 달라져요. 복음에 대한 얘기가 달라져요. 해보시라니까요. 그걸 해봐야지 알아요. 저는 해보고 알았다니까요. 내가 마귀에게 어떻게 얻어 걸려 있는지도 안 보이는 거야. 끌려가고 있어. 끌려가고 있는데 내가 자꾸 반복되는 죄악에 묶여 있는데 뭔가 시달리고 있는데 몰라. 야, 이게 너의 가문에 오래된 이 사단이 너의 윗대부터 걸어왔고 너에게 오래전부터 오래된 문제로 걸어왔던 거잖아. 포럼하면서 가문의 흐름 보면서 같이 찾아보니까 맞다는 거야. 아빠가 그랬다는 거야. 엄마가 그랬다는 거야. 막 시달려. 엄마의 영적 문제 그대로 와 있다는 거야. 맞지? 그 사단이 너 또 안 건드리겠니? 건드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어떻게 싸워야겠어? 싸우는 것도 다르다니까요. 그냥 이게 그냥 싸워야지 이게 아니야. 그냥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마귀가 어떻게 공격하는지를 아니까 너 마귀 왔구나. 지금 이 생각으로 나를 이렇게 속이고. 제가 예전에 한번 간증 몇 번 드렸지만 제가 그 사모님 간증은 참 이렇게 많이 드리는 게 참 제가 인상 깊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이제 깊이 포럼하는 우리 제주도의 이제 목사님 이제 사모님인데 그 사모님이 딱 그런 이제 집안에 남자만 귀하게 여기는 그 충청도의 흐름이 있는데 충청도 가문의 흐름이 있는데 농사짓는 가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딸로 태어났는데 딸로 이제 셋째가 넷째가 태어났는데 근데 이제 집안에서는 딸 태어났다고 재수 없다고 이제 처음부터 아빠에서부터 집안 가족 식구들이 막 이렇게 안 좋아하고 딸은 이제 한마디로 뭐야 우리 집에 농사 지을 만한 능력도 없고 힘도 없는 애니까 아예 무시를 해버리고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그래도 이제 자라나갖고 이제 뭐 열심히 하겠다고 막 대학도 뭐 어떻게든 가고 그래갖고 우리 목사님을 만났는데 우리 목사님은 어떠냐 이제 사귀기 시작한 그때부터 너무 잘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딱 어떻게 됐냐 누가 그리스도가 됐겠어요. 예수는 그리스도긴 한데 조용히 이제 뭐예요 남편 되기 전에 나의 남자친구가 그리스도 됐는데 이제 결혼까지 했어. 결혼까지 했는데 그러니까 나의 모든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줘야 돼요. 나를 무시하고 나를 화나게 했던 그 사람들을 대신해서 내 문제를 누가 풀어줘야 돼. 그리스도가 풀어줘야 되는 게 아니야. 이 사모님에게는 누가 풀어줘야 돼요. 남편이 풀어줘야 돼. 근데 남편이 뭐 이게 뭐 일이 있어서 이렇게 딱 갔다. 그런데 자기가 이제 자기를 도와줘야 될 때가쯤 됐는데 안 도와준다. 나한테 전화도 안 해준다.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올라오냐? 분노가 올라오는 거야. 막 분노가 올라와서 막 전화로 막 난리 피고 막 그랬던 거예요. 나중에는 막 사람들 앞에서도 막 제어가 안 되는 거야. 막 컨트롤 안 되는 거야. 막 교회 사모인데 막 화가 나오면 목사님도 막 화내고. 근데 내가 왜 그러지? 그런 모습이 안 보이는 거야. 왜 내가 안 보여? 벌거벗은 것처럼 보여야 되는데 내 상태가 안 보여. 내 흐름이 안 보여. 그러다가 어느 날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사모님대로 이 흐름을 깨닫는 시간표가 왔는데 그 사모님이 어느 날 딱 뭘 깨달았냐면 내가 이게 어릴 때부터 오래된 상처였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뭘 하기 시작했냐면 그리스도를 진짜 고백하기 시작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이 묵상하다가 깨달은 거예요. 묵상하다가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다가 우리 사모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그러니까 우리 사모가 뭐가 문제였는지 목사님이 나중에 나한테 얘기를 해줬는데 이제 유현도 목사님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근데 그때 제가요 그 사모님하고 또 직접 같이 포럼을 하면서 딱 얘기 듣는데 제가 어떤 딱 생각이 들었냐면 서로 막 너무 자유롭게 막 포럼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문제 속에 묶여 있는 부분. 근데 두 부부가 딱 뭐냐면 여보 당신 그게 묶여 있는 부분이야. 당신 가문의 흐름이잖아. 같이 이놓고 기도해야 되는 부분이잖아. 근데 같이 부부가요 자녀하고 전 가족이 뭐예요? 문제가 드러나면 그리스도를 적용해. 아주 저는요 딱 보면서 너무 저는 제 영혼의 소울메이트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포럼을 보면 저하고 포럼이 그만큼 깊이 되는 목회자가 없어요. 우리 안에 단체 안에. 근데 진짜 아주 깊은 막 속의 얘기까지 다 얘기해. 목회자로 막 진짜 막 우리 애는 동기 막 이런 것까지 다 얘기해. 근데 이 얘기를 딱 하는데 그 사모님이 딱 그때 뭘 발견했냐? 이게 가문 속에서 나를 잡고 했던 이 분노하게 만드는 마귀구나. 내가 오랫동안 무시당했고 또 남편이 그래서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은 내가 우리 집에 왕이 돼 있구나.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아니고 왕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구나.
내가 왕이구나. 이걸 깨닫고 그 분노가 올라올 때마다 뭐 했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 이 분을 가지고 오는 이 흑암을 꺾어주세요. 꺾었는데 안 꺾이더래 처음에는. 이 묶였던 데 풀려나게 해달라고. 보좌의 축복, 길이요 진리 생명 되신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함께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는데도 흑암이 안 떠나가요. 한번 떠기도 하고 떠기도 하고. 주님, 나 이 흑암 떠나가지 않으면 안 돼요. 오직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냐? 어느 순간 흑암이 딱 기도하고 있는데 딱 떠나가다는 거예요. 생각 속의 역사는 흑암이 엄마 못 있겠구나 하고 떠나가는 걸 딱 느꼈다는 거예요. 이게 뭐지? 마음의 평안이 딱 임하면서 하나님 나라 딱 임하면서 아 이거구나. 그때부터 찾아왔을 때 뭐 했을까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하고 그리스도를 고백하는데 처음엔 한 10번 고백하니까 떠나갔대. 근데 두 번째는 5번 고백하니까 떠나갔대. 그러니까 이건 횟수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엔 3번, 2번, 1번. 나중에는요, 네가 오는구나 하고 생각만 해도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제가 뭘 얘기 드리는 거냐면 이렇게 묶인 부분이 여러분 한두 개가 아니란 거예요. 큰 게 있어요. 일단 큰 거 뽑아내시면 좀 많이 뽑힙니다. 근데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고백하다가 꺾여봤냐고요. 오직 예수 이름 불러보다가 여러분 인생 문제가 해결돼 봤냐는 거예요. 예, 그때 여러분이 복음으로 충분하구나. 이 복음은 모든 것이구나. 이 복음으로 여러분 진짜 만족하게 됩니다. 감사하게 돼요. 이제 이 부분이 회복되는 게 전부 다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하고자 하시는 거냐? 이 복음을 오직 붙잡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역사 흐름을 보면요. 복음을요. 여러분 우리 단체만큼 정확하게 얘기하는 단체 없는데 제가요 또 우리 안에서 좀 지금 많이 느끼고 있는 게 뭐냐면 그렇게 정확하게 복음을 얘기하지만 정확하게 우리가 지금요 적용을 못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역사 이래로 최고로 회복된 복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개인화 적용해주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을 가지고 전도운동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한 명 한 명이 정확하게 복음을 받아놓고도 복음을 오직 붙잡지 못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음으로 개혁이 되겠습니까? 원래 모습을 회복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그러니까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목회자라고 생각해요. 목회자가 포럼이 안 돼. 목회자가요 랩런트들하고 많은 사람들하고 깊은 포럼을 못해. 그런 목회자들 많아요. 저는 진짜 너무 많이 봐요. 이거는 제가 목사님들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근데 목사님들 포럼이 되셔야 돼요. 막 평신도 중직자 랩런트들하고 포럼이 돼서 그 개인의 삶 속에 인생 속에 흘러나가는 복음 없어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흐름 속에 복음으로 답을 줘야 돼요. 제가 근데요 우리 단체 안에서도요 요거 제대로 해주려고 하는 분들이 전도운동이 계속되고 있어요. 지금요 보면서 느끼는 건 많아요. 결국에는 뭡니까? 그래서 이 뭐 여기 안에서 뭐 얘기할 게 많지만 역사적에서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복음이 증거된 것이 없다는 거는 유목사님 맨날 그러잖아요. 박물관 가봐라. 역사 한번 봐봐라. 제대로 복음 증거됐는지. 근데 제대로 복음 증거 거의 안 됐습니다. 그래도 그 중에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했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것만큼 정확하게 뭐 예수가 그리스도 이렇게 안 했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재앙에서 빠져나온다. 뭐 이런 복음들을 선포했습니다. 그 복음들이 전혀 전달 안 했으면 우리에게 왔겠습니까? 못 왔죠. 그 복음의 역사의 흐름 속에 있는데 지금 우리는 마지막에요. 요 부분 제대로 복음을 적용하도록 우리 전달해 줘야 돼요. 그래서 복음이 완전히 강조되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 복음이 증거되는 정도가 아니라 강조돼야 되는 거예요. 시대 바꾸는 일은요 복음이 왜 이 시대에 문제 오냐? 복음 없어서 문제 온다. 이 재앙이 언제 해결되고 이 흑암이 언제 떠나가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일 때.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는요 지금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오직 복음 여기로 완전히 결론 난 그 사람을 통해 개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요 여기에다 우선순위를 넣어야 돼요. 삶의 개혁. 아니 말은 오직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삶 속에요 전혀 복음의
그 실제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뭐 해야 되냐? 오로지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기도 체질 되셔야 됩니다. 진짜 다른 것보다 이거 만드시는데 1순위 쓰세요. 복음을 제대로 안 사람은 기도 체질. 정시기도 무시기도 계속 하시면서 집중, 뭐 때는 깊은 기도 하시면서 뭐예요? 복음을 적용하는 기도, 말씀을 적용하는 기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여기에 오로지 기도하는 이 기도하는 모임에 모였던 사람들이 무조건 응답받았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15개 나라 사람들 딱 모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중요한 만남을 딱 준비해 놓고 전도 문을 여시죠. 그러니까 삶이 여러분 어떻게 되어 있는 사람, 오직이 되어 있는 그 사람에게 오직의 만남을 여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 여기서도 오직을 하잖아요. 왜냐면 막 자꾸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이때 중직자, 임직을 하죠. 중요한 거는 이때요, 이 임직을 하는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오직 복음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의 개혁한다는 건 뭐예요? 아, 오직이 안 되는 거를 제거하는 거예요. 오직이 안 되도록 만드는 여러분의 그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결론이 났던 스데반 보세요. 죽는 자리라니까요. 죽는 자리에 들어갔는데 이 스데반은요, 순교합니다. 당당히 순교합니다. 죽음의 자리가 와도 이 삶에서 오직 복음을 위한 마지막 그 자기의 삶을 그 살아가죠. 환란이 왔는데 환란 속에서 선교의 문을 열고 전도의 문을 여는 교회, 안디옥 교회 일어났죠. 뭐 여기 말고도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들이 했던 모습이 이제 오직의 흐름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결론을 딱 짓자면 이 복음이 개혁되는 일에 있어서 나는 도대체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가? 이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평생을 놓고 내가 왜 이 복음운동에 들어와 있고 나는 뭐 해야 되겠냐? 저는요,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은 지금 너무 이제 이 현장 안에서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파고들어서 제대로 돕고 제대로 개인화를 시켰어야 되는데 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가갖고 내가 더 많이 현장을 파고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지지난주에 현장에서 산업인 한 명을 만났는데 딱 다른 거 다 있는데 복음만 없어. 마인드도 준비되어 있고 가슴도 준비되어 있고 경제도 준비되어 있고 많은 게 준비되어 있는데 복음만 딱 없는데 시달리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복음으로 결론이 안 나 있어. 좋다. 그러면 이 사장이 복음 알 때까지 기도하고 돕겠다. 딱 마음에 오더라고요. 딱 지금 이름 딱 적어놓고 기도하고 딱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현장에 그 사람이 한 명이 변화가 딱 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 사람 주변에 굉장히 많이 복음받을 사람 일어나기 시작해요. 저는 이제 그걸 보고 이제 한 명 한 명 하나님 제대로 주인 바꾸고 완전히 개혁대로 오직의 사람 붙여주십시오. 내가 그 일에 이 쓰임받는 다니엘이요, 이 일에 결단했거든요. 우상 숭배에서 이렇게 됐는데 나는 오직 뭐 하겠냐?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 음식 먹지 않고 이거 결단했거든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 결단을 했는데 응답은 어떤 식으로 왔죠? 나중에 보시면 아시잖아요. 진짜 다니엘을 통해서요, 이제 앞으로 일어날 그 미래의 것들을 하나님 다 알게 하시는데 특히 고레스 왕 원년까지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고레스 왕에게 영향 준 사람이 누구냐? 왕조 바뀔 때 영향 준 사람이 누구냐? 그때 당시에 제1총리가 누구였습니까? 다니엘이었잖아요. 그렇죠? 다니엘이 고레스 왕한테요, 성경 이사야에 나와 있는 당신 이름이 여기에 나와 있다. 왜 나와 있냐?
하면서 그 언약을 전달했을 거라는 거예요. 분명히 틀림없이.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느헤미야, 학개, 뭐 에스라, 뭐 이런 모든 사람 누가 다 키웠냐? 준비 누가 다 했냐? 다니엘과 세 친구와 이런 믿음의 사람들. 이 개혁의 결단했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미래의 문은 다 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도 분명히 하나님 하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짜 하나님 복음으로 개혁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그러려면 하나님 내 흐름을 정확하게 보고 내가 먼저 복음으로 개인화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먼저 결단되고 내가 먼저 누리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응답을 주시고 그 축복을 전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게 너무 많은데 오늘 주신 말씀을